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보았는데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목사님이시니까요. 이분이 1874년에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종 11년 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뒤에 그 아버지는 상당히 아들이 똑똑하고 이래 하니까 과거 영시 아들 공부를 서당에서 시켰는데, 과거 시험 보고 떨어지니까 그 희망이 이제 실망이 되어지면서 아버지가 몸져 누웠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상점에 취직해가지고 그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옆에 동네 자매를 상점 주인이 소개해주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빚 보증을 써달라 해서 보증을 썼는데 싹 다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지 돼버리니까 너무 충격이 되니까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깡패가 돼버렸어요, 이분이. 그래 시장판에서 완전히 주먹 쓰고 술 마시고 뒹굴고 아무도 못 깎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1900년도에 친구 따라갔다가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 받고 하나님 계시다는 게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졌겠죠. 그래서 1900년에 복음 받고 1901년도에 모친과 또 가족들이 전부 선교사님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변화를 딱 받으니까 주변에서 예수 귀신 씌었다, 돌았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어버렸냐, 막 돌았다고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 조사라고 하는 교회를 맡아가지고 전도사격으로 교육자가 없는 곳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산을 넘어서 어느 교회 집회를 하러 가는데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기믹두를 많이 때린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한 주먹에 날릴 수 있는 사람인데 기믹두라는 사람이 이제 전도사가 시큰 두드려 맞았대요. 맞고 난 뒤에 너 뭐 한 놈이야 때리다가 이제 그렇게 하더래요. 당신 참 잘 만났다. 사실은 옛날 나 같으면 너 없어, 죽고 없어.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이래. 나 김익두야 하니까 딱 정신에서 무릎 딱 꿇고 아이고 형님 이러면서 막 빌드래요. 김익두라는 사람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 내가 김익두를 때렸다고? 근데 김익두라는 사람이 깡패 두목인데 너희한테 맞고 때리지 않는다고 이래가지고 내가 너를 때리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너 나 따라와 이래가지고 부흥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장로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맞아 때렸던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 3회로 들어가서 11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1920년도에 장대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1920년도에 3,000명이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대요. 1920년 10월 달에 서울 승동교회에 와서 집회하는데 그때 승동교회에 10,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분이 소련의 그 시베리아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일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776회를 했대요. 교회를 150군데 세웠대요. 김익두 목사님이. 얼마나 이분이 평양에서 깡패였는지 부녀자들이 시장에 장 보러 갈 때 오늘 깡패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나갈 정도로 김익두 망나니를 만나면 뭐 아무도 갈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인데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 김익두라는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그렇게 병자들이 많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지금부터 130-40년 전에 1950년도에 공산주의자가 총을 쏴서 순교를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100몇십 년 전부터 100여 년 전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것을 좀 본론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776회의 부흥회를 다니고 150여 개 교회를 교체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굉장한 업적을 남긴 분이고 부흥사였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분이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했던 내용을 좀 보면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맛있게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그런 집회를 밥을 지어서 먹는 식으로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 설교집도 없고 주석도 없고 말이죠. 성경 읽고 그냥 이제 뭐 설교하던 그런 시절이라 밥을 맛있게 지으려고 하면 밥솥이 있어야 되겠죠. 이 밥솥이 뭐냐? 가마솥이죠. 옛날에 우리 요즘 세대는 뭐 그때 쿠쿠 이런 게 없어요. 중국 같은 그 쿠쿠 밥솥이 그렇게 인기라는데 그런 게 없고 가마솥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불을 피워서 장작 불을 피워서 밥을 짓잖아요. 누룽지 뭐 먹고 이랬잖아요. 밥솥, 이게 뭐냐면 교회당이라는 거죠. 좋은 밥솥이 있어야 된다. 밥을 맛있게 지으려면 밥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 교회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당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이죠. 교회당, 예배당. 예전에는 시골에 빨간 벽돌로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으면 예배당이라고 많이 써붙여놨죠. 무슨 예배당. 그런데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드리는 장소. 그래서 원래 교회란 말은, 이 교회란 말은 구원받은 무리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당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많이 인식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 건물이에요. 건물. 그리고 교회란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인천시장님이 모시는 관사가 관심 있겠냐? 국회의원 집이 관심 있게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집에 관심이 없어요.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놔도 하나님 거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하면 부모의 관심 온통 우리 아이의 움직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 아무리 교회당이 커도 또 많은 사람이 모여도 복음이 없는 도덕적인 설교하고 윤리 도덕적인 교회, 하나님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핍박과 누명과 온갖 이단 소리 들어도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제자 세우는 교회에 하나님 관심이 집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교회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는 좀 이따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김익두 목사의 설교 가운데 밥을 맛있게 지으려고 하면 밥솥이 있으면 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특히 저희 집은 뭐 가난했고 못 살고 이렇게 하니 더 했죠. 뭐 밥에 쌀이 들어가는 그 밥이 없어요. 보리쌀. 그것도 뭐 그냥 채소 막 뜯어가지고요, 갱죽이라고 봤어요. 보리쌀 조금 넣고 끓여가지고 후루룩 마실 정도로. 그래서 늘 이제 쌀밥 먹는 집은 굉장히 부러워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믿으라. 신약 성경은 오셨다 가신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라.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했어요. 영의 양식,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올바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쳐라. 영원한 게 세 가지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우리 영혼도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다.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밥에 고깃국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러죠. 이 밥에 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김정은 일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치품과 낭비를 하면서도 인민들은 다 굶어 죽고 있죠. 김정일 시대에 나는 김정일의 요리사였다 하는 일본의 요리사로 10몇 년 동안 김정일에게서 회밥, 초밥을 해서 먹이고, 그때 김정은이가 뭐 8살, 7살, 8살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나는 김정일이 요리사였다는 책에 보면 그 김정남도 있고 이제 또 김정철도 있고 김정은도 있는데, 그 사람 책에 보면 김정은이가 앞으로 후계자 된다고 딱 예언해 놨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막 이 깡패 기질 있고 형들하고 막 싸우고 하여튼 그 뭐죠? 굉장히 그 거친 아이가 김정은이라는. 그래서 벌써 김정남도 아니고 김정철도 아니고 김정은이 된다. 그 사람 책에 나와 있어요. 말씀. 교회는 원색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아무리 좋은 쌀이 있고 밥솥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 김익두 목사님 설교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제가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의 얘기를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은 뭘 말하느냐 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좋은 가마솥도 있고 그리고 좋은 쌀도 준비됐는데, 찹쌀 아주 그 찰진 뭐 여주의 임금님표 쌀이 준비되어 있다 해도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물에 푹 살이 잠겨져야 부으면서 밥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그래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이 있어야 된다. 뜨거운 불을 가지고 불을 지펴야만 살이 부르면서 밥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내 신앙이 자라야 되겠다, 이 열정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고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하는 게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밥을 매일매일 지어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거든요. 말씀 속에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마음의 뜨거움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이 취해버리면 말도 똑바로 안 나오고 걸음도 똑바로 안 걸어지고 행동이 똑바로 안 되죠. 가끔가다 많지 않은 사람이 차 운전하다 사고 내는 거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자꾸 컨트롤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너 지금 왜 그 말을 하는데 속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이제 제동을 거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네가 빨리 이 말씀 왜 안 전하느냐 해서 말씀 전해라.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100여 년 전에 120년 130년 전에 그때는 아무 주석도 없을 때에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었을 때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변화돼서 부흥회를 776개를 다니면서 교회를 150군데 세우면서 이런 설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들어도 그렇구나. 건강한 사람이 매일 밥을 지어 먹어야 돼요. 밥을 짓기 위해서는 가마솥이 있어야 되고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당시에 설교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면 자꾸 데모를 해야 돼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자기 마누라 삼느냐. 이제 정치 틀렸다. 왕이 지금 현재 헤롯 왕이 틀렸다고 그 죄를 지적했는데 그 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그 딸 헤로디아가 생일날 춤을 추고 막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소원이 뭐냐? 자기 엄마인데 가서 엄마 소원 들어 아빠가 얘기한 뭘 해? 세례 요한의 목을 빼달라 해라. 이래가지고 목을 잘리잖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면 사회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의 운동을 해야 돼요. 개혁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 똑바로 해라. 뭐 이래서 늘 데모하고 이거 세례 요한 운동이에요. 예수님을 엘리야 같이 알아보면 신비 운동하는 거죠. 불 받아야 돼. 불을 체험해야 돼. 은사를 체험해야 돼. 엘리야는 기도하면 불이 막 떨어지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데요. 너희가 먼저 바알 이름 불러봐라.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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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응답하라. 막 자기 몸을 칼로 상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온 낮 동안 이제 해가 지려고 할 때 해봐라. 더 소리 질러봐. 너희 신이 주무시는지 화장실 가 있는지. 안 되지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너희도 못했지. 이 재단에다가 이 재단 나무에 재단을 쌓아놨는데요. 그 이제 양을 잡아서 재물을 얹어놨는데 여기 물을 끼얹어라. 물하고 불은 반대잖아요. 물을 이제 흥건하게 얹어놓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불로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불이 확 임해서 그 85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이세벨이 엘리야를 수배 명령과 더불어 사형 선고 떨어졌어요. 네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 죽인 것 같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원한다. 그러면 이세벨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데 엘리야 겁이 났어요. 종 하나 데리고 이틀 동안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가다가 종을 거기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자기 혼자서 또 하루 더 뛰어갔대요. 얼마나 더운 날씨에 뛰어서 도망갔다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죠. 그때 막 누가 흔들어 깨워요. 일어나 보니까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먹었어요. 먹고 또 피곤해 또 잠이 들어 또 막 깨워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 줄 모르는. 먹고 난 뒤에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불이 지나가요.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큰 바람이 바위를 부수면 지나가 거기도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서 지나가 거기도 계시지 않고 불과 지진과 바람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을 안 받아도 성령께서 전해주신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이세벨이요 다 죽였는데 나 혼자 나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혼자 남았다 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너는 가서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찾아서 너희 후계자 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 남겨놨는데 그 7,000명을 찾아 세워라. 엘리야는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거든요. 에레미야라고 알아버리면 파괴 운동을 해야 돼요. 에레미야는 파괴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구제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밥 퍼주는 사람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노숙자에게 밥 퍼주는 건 중요해요. 모욕시키는 건 중요해요. 국수 삶아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제자를 세우지 않고 열심히 파괴 운동하는 아니거든요. 선지자 중에 하나 같지 않다. 선지자 같이 알면 늘 경건 운동하는 거예요. 경건한 거 좋은 거예요. 거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이걸 보고 도덕적인 교회라 그래요.
교회 가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서 어려운 구제운동 하면서 잘 살자. 그거는 불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절에서도 그렇게 해요. 성당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도덕 설교를 계속하게 되면 종교화가 돼버려요. 종교화가 되면 제사가 안 나오고요. 불이 꺼져버려요.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일반 민중들은 나를 그렇게 안 다치고 오늘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물으신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인데 마태복음 1장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라 그랬죠. 직분인데 어떤 직분이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데요. 구약 시대에 머리에 취임식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사람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고 나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이사야야 네가 지금 들리는 거 받아 적어라. 에레미야야 에스겔아 다니엘아 받아 적어라. 요엘 선지자야 호세아야 받아 적어라. 받아 적어서 이것을 백성들에 계속 알려라. 계속 리바이벌해서 알려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적어놓고 죽는 날까지 그걸 자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와 귀신 섬기고 멸망받게 되어 있는 백성들, 저주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놓고 죄를 지어요. 죄 지은 사람은 구약 시대에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가운을 입고 앉아 있어요. 마치 지금 성당에서 신부에게 가서 고백성사, 고해성사 해야 된, 구약에는 그렇게 해야 돼. 신약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게 구약적인 용어예요. 제사장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는 박용배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도 하고요, 남에게 사기도 쳤고요, 물건도 훔쳤고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러 왔습니다. 너 진심으로 회개하냐? 예.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제사장이 그 양을 끌고 왔는데 죄 지은 사람이 양머리 손 얹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이래 지었대요. 이 박용배라는 사람 죄값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박용배의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이 지금 이 사람이 죽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을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를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자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 구약 시대에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었는데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취임 선서를 해버리면 왕명을 어기면 죽여요.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말 어기면 죽여요. 사약을 주면서 받아 마시고 죽어야 돼요.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인데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하러 오신 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듣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 계속 말씀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 주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보면 전부 빨간 십자가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형각 스님이라고 하는 하버드대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 와서 스님 되신 분도 그래요. 한국에 처음에 이제 와서 비행기 내릴 때 보니까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이더래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십자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 설교하는 이게 90% 이상 전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설교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라는 가장 기본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면 그런데 그리스도 뜻을 모르면 몰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는데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아들어 버리면 세 가지 따라오는 축복이 있죠. 바요나 시몬아,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네게 알게 하는 건 세상 지식이 알린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준 거야. 이러면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들어 버리면 반석까지,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바람 불면 무너지죠.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창수가 나면. 그런데 바위 위에다가 집을 딱 지어놓으면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란 단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들어 버리면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이 반석 위에 원어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배당 건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성도를 네게 붙여주겠다. 구원받을 성도를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전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면은 예비된 사람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서 구원받게 한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음부 권세. 그리스도 알아들어 보면 사탄 마귀가 도망가 버려, 꺾여 버려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이겨주겠다.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기도 응답을 말해요. 기도 응답.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들은 사람이 기도하면 흑암은 꺾이게 되고 응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세 번째로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볼게요. 교회의 의미. 자, 첫 번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430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성막을 지어라 했는데요. 출애굽기 26장 1절로 27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고 거기에 법궤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등잔도 만들고 하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있는 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전 백성 금식기도 시켜놓고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천막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한 곳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가만히 있는데, 성전 중심으로 다시 볼게요. 자, 성전이 여기 있으면요, 중심으로 세지파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성전을 둘러싸고 38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광야 생활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있어도 늘 마음에 관심이 교회당에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저 바벨론 포로 끌려 예루살렘 성전이나 창문 열어놓고 그쪽을 바라보면 꿇어 앉아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 중심이에요. 11개상 8장에 솔로몬 성전 다 지어놓고 우리 후손들이 잘못해서 저 이방인 포로를 끌려가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성막으로 있던 교회당이 있었고, 두 번째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죠.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막 속에 있어야 되겠냐, 좋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말하고 그 마음 먹었는 것 때문에 네 후손이 계속 왕이 나온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준비만 했고, 너는 군인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마라, 네 아들 네 몸에서 날 솔로몬이 짓게 해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하는데요, 솔로몬이 11기상 8장에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 원래 다윗이 준비했죠. 솔로몬은 뭐 짓기만 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를 했어요. 솔로몬 성전, 특히 11기상 8장에 보니까 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그 지성소 안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기뻐했는지요. 얼마나 축복을 막 쏟아부으시는지요. 그리고 난 뒤 후에 범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헤미야가 고레스 왕인데 거기서 왕궁에서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7.18. 일본에 포로 끌려가서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 너 7.18가 뭔 지도자는 7.18 뭐라 내 사막이 나오겠죠. 그 사람이 그 왕이 딱 보니까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막 얼굴에 근심빛이 가, 너 왜 그래, 늘 그래 발더니 오늘 왜 그래.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요, 막 성곽도 다 무너져 있고요, 고국에 있는 너무 그 얘기 들으면 내가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너 소원이 뭐냐? 저 좀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게 하고 성곽도 짓게 좀 해달. 오케이. 편지 써주면서 이 사람 지나가는데 도와주고 아무도 타치하지 마. 왕이 사인 따게. 그런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 해야 되잖아요. 그걸 7.18하고 해서 끌어내리고 이러면 안 돼요. 너무 한쪽으로 이 사고가 잘못돼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스룹바벨 성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주전 한 500년경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대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6년째 짓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다니 막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도 그 말이 이해됐더라. 아, 성전제도 제사제도 없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의 예배제도를 말씀하신 거구나. 부활하고 난 뒤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서 13절로 22절에 보면 성전 개혁을 막 했거든요. 헌금계를 막 뒤엎어버리고 회초리를 만들어서 염소 막 내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장사하는 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 굉장히 분노하셨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에서는 제사, 제물을 드리고 여기까지는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5절 120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그걸 보고 마가 다락방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당, 이제 성전이 예배당으로 바뀌어서 교회라 그래요. 성전이 아니고 여기서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주일날,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주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헤롯 성전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켜 놓은 이 제자들이 모인 이곳에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말세 때 남조가 여종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려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기에 마가 다락방이 떨어져 버린 거죠. 이 마가 다락방에서 41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들고 4장 4절에 보니까 5,000 제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들면서 그러면서 여섯 번째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19절로 30절에 베드로하고 안디옥 교회에 너무 이제 핍박 심하니까 예루살렘에 흩어진 중직자들이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안디옥은 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모였는데 그곳에 바나바가 파송됐다가 바울을 모시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제사를 세우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과 5명을 바나바 5명을 선교사로 내보내가지고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 나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저 터키 에베소 터키에까지 와서 선교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 다 복음을 듣더라. 그 영향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자, 계시록 7번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자, 우리가 교회, 어느 교회 하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자꾸 이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자립한 교회냐, 미자립 교회냐, 많이 모이는 막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냐, 아니면 작은 교회. 우리는 주로 거기에 관심이 있어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생명 있는 교회냐, 생명 없는 교회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 계시록의 7교회,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칭찬만 들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둘 다 적은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적게 모였어요. 그러면 미자립 교회예요. 그런데 너는 가난하고 힘도 없고 하는데 아니다, 너는 힘이 있는 자라, 이렇게 주님 칭찬했거든요.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 나오는데 너는 살았다는 이름에서 넌 죽은 시체야 이랬어요 주님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요 3장 이제 17절로 25절 라오디게아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아쉬운 것이 없고 너무나 큰 교회고요, 안약 팔아서 수출 많이 하고요, 배옷이 그래서 옷감이 많이 나와 이렇게 수출해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아쉬운 것이 없다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 눈 멀어서 너 거지야, 옷 다 벗고 있어, 수출하지 말고 네 옷이라면 만들어 입어, 안약 사서 네가 보게 해라. 완전히 책망, 칭찬이 하나도 없는 책망 받는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생명 가진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전하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가 원색적으로 계속 선포되는 교회.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예요. 우리가 주여 이 말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는요, 주인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손짓하면 바로 달려가야 돼요. 시편 123편 1절로 4절에 보면 노예, 종이 주인의 상전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오네요. 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심부름하는 자고요,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가 목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구름 속에서 막 그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주는데, 우리가 여름에 천둥 쳐도 무서워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천지를 울리는 쨍쨍한 소리 나, 백성들이 전부 엎드려가지고요,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안 들리게, 우리 죽을 것 같다. 모세 당신만 들어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줘라, 일어났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주석을 찾아가 여러 가지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고,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삶으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판단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뭐 돌아다니는 게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럼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전도를 막아버린 자가 되거든요. 저 사람,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빛 앞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 있다 그래요.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온갖 나쁜 짓 앞서서 하고 온갖 부정비리 다 하면서 거짓말 찍찍하면서 그러면 영광 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왜 살아야 되는 이유, 뭐 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 돼야 돼요. 무슨 증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그걸 보고 전도자라 그래요.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고요. 만남, 우리가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만남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교제해야 되죠. 교제해야 돼요. 직장에서 커피도 먼저 한 잔 빼주고, 이상하게 내가 당신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자꾸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 날 질정적으로 복음 전해야 될 시간표가
예비된 사람 맞으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영접시키고, 영접되어졌으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되어지시면 양육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복음으로 양육해주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온통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야 돼요. 후대. 우리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만 후대.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이 앞으로 이 후대에게 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국가 1위로 달려가고 있고,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인구 수가 0.6%. 큰일 났죠. 젊은 우리 자매들이 일찍 결혼해서 한 7명짜리 낳는 가정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모델적인 가정 나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특별금을 좀 드려서 여행도 좀 보내주고 할 것 같은데, 우리가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만, 일반 교회는요, 예배들 딱 나가면 오늘 본문 제목 다 잊어버려요. 목사님 오늘 설교 어디, 성경 어디에 제목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받아 적어 놓고 제가 단톡방에 계속 올리고 일주일 동안 그 되새김질 계속 해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 제가 본문을 길게 안 잡고 한 절로 지금 하는 것은 한 절을 묵상하라고 계속 하거든요. 한 주간 또 계속 그 말씀 묵상하라고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오늘은 이유가 어찌 없겠습니까? 이걸 한 주간 동안 되새김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평일 6일 동안, 평일이잖아요. 평일 6일간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이게 건강한 성도예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백 130년 전에 벌써 아무 주석도 없을 때 김익두 목사님이 밥 짓는 비유를 들면서, 밥심이라 그러잖아요. 밥을 맛있게 지으려고 하면 솥이 좋아야 돼. 솥이 좋아야 밥이 잘 되는 것처럼 교회당이 좋아야 된다고. 교회당이 어떤 교회당?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120년 전에 103년 전에 김익두 목사님이 외쳤어요. 노래방이 많은 것처럼, 미장원이 많은 것처럼요, 교회당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너무 교회당이 많아요. 그런데 원색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선포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영향받아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나왔거든. 주기철, 손양원, 우리 참 그분들 전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절두산에 가면 그 미국, 영국 좋은 그분들이 이 미개한 나라에,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선교를 왔다가 풍토병 걸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총교회가 됐는데요. 이 교회당이 너무 중요하고, 이분의 설교를 보면 밥솥이 중요하고 살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고 불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당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이 중요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음의 중요성이죠.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데서 왔어요. 그 떠나게 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즉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외쳤다 그랬거든요. 17장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은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몇 개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가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제자. 살아있는 제자냐? 시체 같은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운다, 교회당 세운다. 물론 교회당 지교회를 막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빛의 망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건강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130년 전에 김익도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의 피위지에 세워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 정말 우리도 순교자적인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복음만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후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지옥의 저주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빛의 사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